제가 연합회장할 때 연합 임원들과 함께 저 안면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탐스럽게 앵두 같은 열매들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5월 말씀 갔는데 물어봤습니다. 저게 뭔 나무냐? 그러니까 물앵두라는 거예요. 전 처음 봤는데 따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봄에, 이른 봄에 선물 사가지고 가서 그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이런 나무들을 조그만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심었는데 새 그루가 살았어요. 3년 지나고 올해 4년째인데 많이 커서 올 봄에는 아주 꽃이 진짜 화사하게 예쁘게 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빨갛길래 보니까 하나를 따먹어보니까 좀 덜 익었어요. 한 3, 4일만 햇빛을 보면 진짜 잘 익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오픈해서 따서 많은 분들이 잔치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부엌에 갔다 왔더니 생쥐가 다 따먹었어요. 근데 그 따먹은 분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 그 나무는 내가 캐다 심었고 첫 열매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방송실 김대현 집사님이 저기 첫 열매 무화과 하나 따먹었다가 지금 계속 무화과 절에 2박스 사온다는 걸 모르고 이번에 따먹은 분은 자수하고 앵두철에 2박스 사오세요. 자, 토양이 틀리고 주인도 틀리고 환경도 틀린데 뿌리가 물앵두 나무는 가지도 물앵두로 크고 열매도 물앵두로 맺습니다. 그것이 자연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그냥 인정하는 그런 진리죠. 그런데 유독 뿌리와 나무와 열매가 다른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고 그 동네가 바로 교회라는 동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는데 열매는 전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열매에 대하신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심판이 준비됐단 말이죠. 따라하십니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은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그냥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분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터인데 그분에게 또 하나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 이 말세를 상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 교회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불살라질 존재입니까? 천국 창고에
쌓여질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열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를 상고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양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은 장미나무에만 피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꽃이 가시나무에 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따라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단순한 평범한 진리라고 믿습니까?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습니다. 자, 여기 좀 두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오고 못된 나무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이 내 계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가 만약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찍혀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좋은 말 들을까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 산성수의 결론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시작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부른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진짜 불렀으면 생명 걸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과수원 농부시니 아이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하나님 농부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까 제가 나무와 꽃, 나무와 열매는 동일하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일생의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사람 사는 동네, 한 동네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모인 이 동네는 예외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기대를 가지고 술투를 받고 부하려고 망대를 씌웠고 울타리를 했고 그리고 담을 쳤다. 북을 자르고 김을 매주고 온갖 정성 다 기울였는데 마땅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 시고 떫은 들포도를 맺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너가 판단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울타리 걷는다, 담은다, 먹힘을 않게 한다. 다시는 가치도 다르지 않고 북도 돋지 않고 구름명에서 피를 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합니다. 저주죠. 자, 오늘 가정의 달,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어떻습니까? 가정 천국 이야기하는데, 에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갈라디아 5장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중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좀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 또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이란 열매 러브입니다. 희락이란 열매 joy, 화평이란 열매 peace, 오래 참 인내죠 patience, 그리고 자비입니다. kindness, 양선 선입니다. goodness, 그리고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그리고 온유입니다. gentleness, 그리고 절제 self control.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열매는 어디서 맺어야 합니까? 물론 이 열매는 내가 살아옮기는 모든 곳에서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1순위로 맺혀져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냉철하게 채점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느냐?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이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맺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느냐, 천국을 맛보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다는 아니지만 여기 어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만약에요 어떤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지 않길 바라면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막대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를 막대하는데 아내에게 하는 말을, 아내에게 쓰는 인상, 얼굴 표정을, 아내에게 하는 행동을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여자 동료나 다른 여자들에게 한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또라이 평가 받을 겁니다. 어디서 저런 인간이 있어? 어디 저 따위가 있어? 아마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들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어떻습니까? 내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나의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는지. 역으로 어떤 아내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남편에게 막말하고 무시하고 얼굴 찡그리고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짓거리를 나가서 직장이든지 아니면 이웃의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떤 평가받을까요? 어디서 저런 연연이 있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 걸어야 합니다. 나가서 내 아내에게 하던 대로, 내 남편에게 하던 대로 하면 분명히 인간 취급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가장 성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게 여길 행복 1번지인 내 가정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요 보배 중에 보배인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 이 악행을, 이 포악함을 행하고 있음에도 성도라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은 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아멘. 결단합시다. 아멘. 결단합시다. 아멘.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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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내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습니다. 주렁주렁 맺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짝 져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비교해서 무시하고 혹은 경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내 아니고 그런 남편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는 가장 보호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남편이요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찬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좋은 설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하는데 발바닥에 때만치도 못 여기는 예편네들이지. 그런 우스꽝스러운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에게 잘 말씀드립니다. 진리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 명령을 따라가야 좀 믿습니다. 아멘.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기독교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요? 생명 걸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것이다. 또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금이야 옥이야 쥐면 꺼질까 불면 날릴까 우리 아내는 내게서 그런 존재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남편들만 아멘 하세요. 남편들만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아내만을 내 아내만을 사랑하되 사랑하되 귀하게 귀하게 보배롭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자매들만 따라하세요. 주여, 더 크게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내 남편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야 이해가 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따라가는 거지만 복종은 전혀 이해 안 되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에덴에서 왜 에덴에 비기고 왔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방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순종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요 존귀하고 정말 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내에게 남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요 존귀함이요 그리고 정말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는 내 남자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입니다. 오늘부터 지금처럼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만약에요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가정에서부터 나쁜 열매 가정에서부터 악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무슨 진짜 천국인 하늘나라를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처음엔 가정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정말 존재하는 하늘나라 간다고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믿으면 간다고. 믿으면 가는데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나도 맺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열매를 나도 맺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천당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우리의 구원론이 지식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행함과 지식이 함께 가는 구원론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정을 뺏기지 않고 누리며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리며 살지어다. 아멘. 열매를 맺으며 살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부부 사이에 시고 떫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있다면 이제 그 열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지어다. 아멘, 아멘. 맺으며 살지어다. 아멘. 맺으며 살지어다. 아멘, 아멘. 가정은 부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가서 짧게 언급하는데 부모 계시죠. 효도라는 열매가 실종된 세대를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드시 효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살인보다 간음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도에 있어서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부모 효도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지만 체크할 만한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는데 목사님 이거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목사님 읽으세요.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 4살 된 손자와 같이 사는 어느 노인이 있었어요.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노인은 항상 손을 떨었죠. 눈은 예전 같지 않게 침침하고 다리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게 불편했어요. 손은 너무 떨려서 음식을 흘리지 않고는 먹질 못했죠. 그게 아들과 며느리에겐 귀찮았었어요. 그런 노인을 보는 게 싫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엌 구석에 밥상을 따로 차려 노인을 그곳에서 먹게 했어요. 접시가 아니라 나무로 된 그릇을 내줬죠. 벌써 몇 번이나 그릇을 깨먹었거든요. 손자는 노인을 볼 때마다 노인의 눈물이 얼굴 가득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의 슬픔을 무시한 채 그가 뭔가를 떨어뜨릴 때마다 화를 냈죠. 어느 날 식사 전에 아들은 그의 아들이 놀이터에서 나무로 뭔가 뭐하니 얘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죠. 아이는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늙어서 먹을 그릇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곤 바로 하던 일에 열심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대답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노인의 아들은 식구들이 먹는 테이블에 아버지를 다시 앉혔어요. 그때부터 노인은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포크를 떨어뜨리거나 우유를 엎질러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하나하나 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다 이미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자녀는 본능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부모는 거의 외면합니다. 애들은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쏟았어도 그 아이는 나이 들면 여러분을 버릴 겁니다. 왜?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랑을 쏟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보고 자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대로 주고 말려받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명령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효를 해야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 간단히 그냥 응원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엄마들 잘 들었어요? 아빠들 잘 들었어요? 자녀들이 제일 분노하는 대상이 엄마 아빠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못 이루는 욕망, 그걸 자녀를 통해서 대리 보상받으려고 옆집 아줌마니까 일생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 일생이가 그냥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우리는 자녀를 공부합니다. 점수 등수합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 이건 거의 무관심합니다.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들 잘 들으세요. 천천 클럽에 애들 보내세요. 말씀 천절 초등학교 때 암송하고
책 천국 읽어놓으면 말씀이 천절히 그 아이 속에 살아있으면요, 그 아이 커도 격길 가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부모에게 갈수록 더 기쁨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다시 강조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집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집니다. 왜요? 나무가 극상품 나무, 아니 절대 나무인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데 전혀 다른 열매 맺는다면 그건 잘라지고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거래야 합니다.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가정 예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장자권 50과 지금 교제하는 거, 그건 15분이면 합니다. 같이 하고 애들에게 생명 걸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아이가 말씀 안에 자랄 것이고 예수 사람 될 것이고 아멘. 부모에게 요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다음 6월달 7월달 2달 이제 우리 함께 장자권 말씀 사역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할 때고 그 뜻을 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가정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시오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독해 주여, 주여, 말씀이 말씀이 진리임을, 진리임을, 진리는 진리는 불변임을 불변임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진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내 감정 자극하는 말, 내 일상을 충족시키는 말, 그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 행하려고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아름다운 열매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